으로 주께로 가서 배울 때에 쉼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에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가야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방법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거운 율법주의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 조항 가운데 한 가지만 어기더라도 징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래서 자신들은 날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을 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당시 상황의 수고와 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어진 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짐입니다. 이 죄라는 짐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짐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이라서 인식하기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질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죄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이 죄는 원리로서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죄로 빠져드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왜?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성령의 생각과 이 죄의 법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담이 있어요. 이 무게가 있습니다. 언제나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 다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염려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웬 그런 인생의 짐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왜 그렇게 우리는 짐들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즉 인식이라는 것은 knowledge, 아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agree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정말 지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 주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불러 치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쓴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인지 아십니까? 마태가 무슨 복음서를 썼습니까?
마태가 누가복음을 설마 썼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가 세리였어요. 텍스 컬렉터. 우리가 일제에 강점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대 역사로 표현한다면 친일파, 세금 걷어서 일본 정부에 갖다 주던 사람,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이 세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는 이 한 문장으로 된 명령을 듣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텍스 컬렉터 안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친일파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거기에 누가 초대받아 오겠습니까? 친일파가 오죠. 텍스 컬렉터 세리로 사니까 예수님 모시고 저녁을 먹는데 초대되어 온 친구들 보니까 세리하고 또 당시에 죄인이라는 계층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계층이 죄인이에요. sinners. 마치 한국 옛날 사회에 보면 이 계급 구조가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김이박으로 대변되는 이 양반, 차씨도 분명히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들, 상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계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발음 좀 격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상놈? 아니에요. 쌍놈이라고 불렀어요. 계층 자체가 쌍놈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쌍놈에 해당하는 너무 세다 발음이 그죠? 이 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이라면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율법 지키는 거 생각할 수도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겨운 사람들. 그래서 율법이고 뭐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게 그냥 대수다 라고 살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관 그룹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장 귀찮은 사람들이죠. 천민 계급이죠.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온 사람들이 다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순 죄인들하고 그리고 민족의 역적으로 여겨지는 세리들하고만 밥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나는 의원으로 왔다. 의사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이 신경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누가 더 위험합니까? 우리는 통증이 있으니까 이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중병이라면 오히려 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세상을 하직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느끼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죄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불감증입니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감증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상실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혹은 창녀들과 온갖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화 있을 진저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 자신들의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안 가죠.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병이 없으니까. 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책에 물들어버린 이 인간, 우리는 이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 갑니다. 세상 사람들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고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불도장으로 지져버려가지고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정말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우리의 죄인됨과 죄의 무게를 바로 느끼고 인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죄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착한 사람 되면 교회 갈게요.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예수님께 나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나와야만 합니다.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는 어디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직물 산업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세공 기술이 뛰어나서 금, 세공, 은세공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눈이 아플 때 고치는 안약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부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해집니다. 이 사람이 배가 따뜻해지니까 신앙인들도 배가 따뜻해지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어려운 것 없고 나는 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를 꺼려합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께 와서 무엇을 사야만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즉 세상에 주는 정금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금을 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안약을 바르지 말고 내가 주는 그 안약,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한 그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형제 간증을 같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형제는 제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얼마나 클리어하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상, 복된 세상, 영원한 세상. 눈뜨고 맨날 죄만 짓는 우리보다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 눈. 우리 영원이가 클라리넷 삼촌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클라리넷 삼촌.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된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불감증 빠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너무 심각한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버든을 느낄 때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무게를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지 아니하고 주로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들은 치료제라고 먹지만 사실 그것은 통증을 없애는 일회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요? 그냥 알코올과 세상적인 것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가지 것으로 내 영적인 감각이 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뎌지게. 그게 치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약 중에 최고의 사기는 저는 감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약이 감기를 고치는 약입니까? 감사 선생님. 감기약이 감기를 고치는 약입니까? 아니죠. 이 감기로 인한 증상을 안 느끼게 해주는 약.
그걸 감기약이라고 해요. 마치 감기를 고치는 약처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증상을 마치 감기약 먹어서 1, 2주 후에까지 그냥 버텨서 나아지는, 그때까지 버티는 것처럼 버티지만 사실 1, 2주 후에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그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잠시 이러한 마음의 부담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세상에 휘말려 들어가면 살 것 같지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당장의 염려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된 얘기예요. 죽게 가면 쉼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솔직히 피곤합니까? 한나라에,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자,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가다 쉬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히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긴 양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 공고와 내 인생의 피곤함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음을 알아 예수님께 달려가고 의지하고 기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 갔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께 갔으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특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긴 가는데 여전히 방법은 자기가 고수해요. 이 함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쉽니까?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주 이게 언페어하지 않아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워서 왔는데 뭘 또 자꾸 또 멍에를 또 메워버려. 이런 시각으로 신앙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을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모종의 멍에는 메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 거룩함의 멍에, 제자의 멍에, 진리의 멍에를 메면 놀랍게도 세상의 멍에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세상의 멍에를 메고 왔는데요. 요거만 벗겨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 다른 거는 저에게 부과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만 교회만 와줬으면 됐지 뭘 자꾸 또 요구하십니까? 이 멍에, 세상적인 멍에만, 내 이 재정적인 멍에만, 내 이 질병의 멍에만 요거만 살짝 벗겨주시고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향은 잘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습니다.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죠.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채워지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내용. 신앙의 내용은 자신이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내용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채움받아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너무나 많은 요즘 성도들이 방향을 잡아서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가는데 주님을 통해서 세상 것이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왔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당신이 채워주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거기에서 주인됨을 놓치지 않으세요.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을 주님을 통해 체험받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것을 주님을 통해서 체험받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세상 것이 포기되는 것이 쉼입니다. 세상의 무게가 주님의 멍에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더 주도적으로 매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 멍에를 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합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이 내 정원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이 세상의 멍에로 가득 찬 이 방까지는 들어올 수 없어요. 거실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그냥 밖에서 야영하세요. 야영 좋잖아요. 캠핑하세요. 문 안 열어드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마음 중심에 나의 멍에를 내라는 거예요. 너 마음 중심에 내 진리로 채워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어요. 소재가 되었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무조건 비워내는 게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체험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무슨 책 쓰실래요? 또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끝까지 내려놓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내가 먼저 취하면 그 멍에가 세상 멍에를 밀어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멍에를 매기러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진리의 멍에를 매기러 원합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요. 아니야. 세상의 멍에가 훨씬 더 재밌고 쉬운 거야. 아우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어. 자꾸 그런 거짓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아니 따져보세요. 뭐가 더 힘들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그게 힘들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뭐가 솔직히 더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지. 주의 멍에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왜 주의 멍에가 가벼운 줄 아십니까? 세상의 멍에, 율법주의의 멍에, 세상 종교의 멍에는 자기가 해내야 돼요. 왜? 자기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가 해내야 됩니다.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짊어지고 와서 나밖에 없어. 내가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복은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놀랍게도 거룩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근데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능히 도우셔서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훨씬 쉬워요.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말씀 더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어제 읽으면서 충격받은 글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이 강제적으로 내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웰컴 술. 내가 마시잖아요. 그럼 술이 취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분이라서 그냥 어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따라주세요 똘똘똘똘똘 하면 채워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인격인 내게 성령님 내가 마음을 열어서 모시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읽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아유 힘들어요. 성령 읽기 싫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적극적으로 짊어지십시오. 인격적으로 짊어지십시오.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야 되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면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진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믿는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고백록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였지만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의 멍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진리가, 주의 가르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터인데 어디에서 쉼을 얻으실 것입니까? 괜히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쉬어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진리를 배우시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